예, 오늘은 말씀의 설교 본문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범 장로님과 정미옥 권사님이 태어나신 고향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장로님 거창 고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다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 교육 목표가 보통과 달라서 자세히 제가 보게 되었고 소개를 합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죠. 그 교육 목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다. 세 번째,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네 번째는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어느 학교에 제가 학교도 여러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교육 목표가 이런 목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이요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가지입니다. 10계명.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약간 미쳤지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건 좋은 것일 같습니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이것도 별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졸업생에게 주는 10계명치고는 너무너무 좀 무겁습니다. 그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죠. 10계명이라고.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왜 좁은 길로 성경은 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가치 있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 그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살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을, 영원한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걸 별로 의미 없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돌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본인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다 그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누구든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줄 그 죄값을 치를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대신 치러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해서 도에 득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으면 성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탈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끊임없는 자기의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선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수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로 필요 없습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별로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그렇게 죄악된 세상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 그래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구원을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확신해야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을 한마디 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그 가치 기준이 다르게 오게 됩니다.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그런 분도 있지만, 극적인 그런 분도 있지만, 성서를 읽다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며 완전하게 그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들음으로 봄으로 체험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주제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네마다 조그만하지만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또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가서 복음을 제대로 다져서 믿음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거꾸로 찾아가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장로 권사님들 모아놓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머무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에 머무른다. 머무르다. 우리는 머무르다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김해나 울산이나 이렇게 가서 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가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일이 쫙 있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데 돈도 벌리고 내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정착해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 이걸 머무른다라고 하죠. 머무른다. 자, 성서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살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바꾸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시는 구별된 생활을 이제 하는 것, 이게 믿음에 들어와서 믿음에 머무른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한 교우들에게 믿음에 머무르십시오라는 말이, 이곳이 정말 진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부탁해서 그들이 가슴에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믿음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믿음에 머무르려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겠죠. 머무른다라는 말은 일정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좀 더 많아지도록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경은 믿음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은 엄청난 재앙을 맞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 힘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태종대 그게 섬이죠, 영도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배가 많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닻을 내려야 되죠. 닻을 내려서 바다 밑에 이 닻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바닷물은 이렇게 해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어디로 가든지 해류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닻을 내려놓으면 그 주위에서 그냥 맴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자라나려면 어떤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교회 안에, 또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교회 아닌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마음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꼭 교회 오는 시간에 보면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만화 영화에 가 있는데 몸은 엄마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오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닻을 내리듯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정말 놓기 싫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딱 들어오면 이거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권세, 신분증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외국 여행 안 해보신 분들 아무도 없겠지요.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는 나라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허가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입국 허가서가 비자라는 것이죠. 이 비자와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 200여 나라 되는 나라에 이 여권의 위상이 한 몇 등쯤 가는 줄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여권 갖고 있으면 세계에 그러니까 올해 통계입니다. 189개 나라를 그냥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인데 이게 세계에 몇 등쯤 될까요? 1등은 아닙니다. 참고로. 여권 없지요? 여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세계 189개국에 비자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저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비행기 타고 내리면 입국 수속을 쭉 밟는데 그 입국 수속 밟을 때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창고에 앉아서 조사하고 왜 왔는겨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여행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 다 하고 문제 없으면 입국시켜 줍니다. 이게 어떤 데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기다리는 이런 막 줄을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태극기가 있고 일본기가 있고 뭐 영국기가 있고 미국기가 있고 국기가 이렇게 쭉 달려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8개 나라가 한쪽에 가면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곳에 있는데 8개 나라 국기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냥 통과. 다른 나라들은 줄 쫙 서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거죠. 신분증에 대해서 너무 오래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이 그만큼 위상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여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떤 혜택? 어떤 혜택?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전화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전화하는 것,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게 한번 열어보실래요? 14장 다음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뭘 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거 믿으면 이게 제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하면요. 앞에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또한 죽을 몸도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로또 복권 되고 이게 복인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머물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구하십시오.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들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면 이게 나의 삶이 자동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놀라운 삶의 은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건달로 살다가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해서 바뀌게 되면 아주 고귀한 신분이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보통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위치가 얼마나 존중하고 존중을 받을 만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회장이 되는 어느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죠. 나만의 아버지가 주인이고 CEO고 나는 그냥 인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인턴에 뭐 사무실 바닥부터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열심히 땀 흘려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고참이라는 상사가 와갖고 청소 일회가 되겠냐 하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쓰레기 비워와라, 커피 타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턴 같으면 속으로 으이씨 하면서 내가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이 인턴은 예 하면 잘 즐겁게 합니다. 왜 즐겁게 할까요? 아무리 누가 무시해도 나는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인 거죠. 금수저.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 상사가 와갖고 그래 일하려고 나가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표서 해고야.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해고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통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와요?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의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인턴이지만 상사가 잔소리를 막 해도 잘못했다고 너 해고야 해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해도 정당해도 잘못했다고 삭삭 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신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자존감이 들어오게 되면 어딜 가나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이런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너 조용해 내가 아버지한테 일러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높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의 독특한 높은 존재감인 것이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보다 완전히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삶이 바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근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태어날 때 아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얼마 있다가 엄마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겠습니까?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구세군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머리가 조금 커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도중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요즘 폐병 같으면 뭐 그냥 병원에서 몇 번 입원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100년 전에는 이게 불치의 병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정학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마저도 나오지 말라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구나. 교회에서 무슨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게 그냥 거짓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라고? 에이 하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살 바에야 병들어서 고생하다 살 바에 차라리 먼저 죽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 위에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한번 가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지. 그래서 그 가와사라에 목회하는 나가노 목사님, 성도가 한 분밖에 없이 오랫동안 목회하는 나가노 목사님 교회에 도요히코 청년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날 예배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고 가라고 건면에서 사택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바람에 기침을 하니까 폐병의 특징인 피가 쏟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얼른 그 음식 위에 쏟아진 피와 그걸 다 새로 다 닦고 그리고 새롭게 음식을 또 차려와서 먹여주시더랍니다. 이 도요히코 청년은 바로 그때 주님은 살아계시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런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회복되니 곧바로 폐병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성경과 봉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질병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요즘은 변비 약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년 전에는 이 항문에 변이 딱 뭐라 그러죠? 굳어지면 차돌처럼 굳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도요히코 목사님은 손에 장갑을 끼고 그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물려서 변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입으로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상대방의 변을 녹여서 빨아내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게 바로 도요히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을 일본이 일으킬 때 전쟁 반대주의자였습니다. 반대하다가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기들이 침략한 중국에 이주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전쟁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총통 장개석에게 소개되어져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통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송미령 여사였는데 그분이 열심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 메시지를 전할 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가 뭔가 하면
철수하는 일본인에게 절대 어떤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게 포고 1호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전하자 외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의 유명한 말,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간 현대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나서 성자의 삶을 닮아갔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찾고 믿고 따르면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언제나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에 머물러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지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머무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변화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